예, 12월입니다. 마지막 달이고요. 그리고 성탄절을 앞둔 이 사주, 이 마지막 사주를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발자취를 함께 밟아가면서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런 주제로 마지막 이 사주를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말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 먼저 대림절 이 기간에 우리가 대림절이라는 의미를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대림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도착, 나타남,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 도착하고 무엇이 나타났다는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타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자는 기다릴 대자에 왕림할 때 임재할 때 그 임자예요. 그래서 기다린 그분이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이미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지만 이 대림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그분을 또 기다리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기간에 더 경건하게 이 기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 교회는 이 기간에 신약 성경 새벽 성회를 열고 매일 신약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성경을 통독하면서 왜 예수님 오셨는지 깊이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에는 특별히 상징적으로 우리가 옆에 보시면 이 초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초는요, 4개의 초가 있고 가운데 1개의 하얀 초가 있어요. 이 하얀 초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 색깔이 다 비슷한데 보라색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주는 소망의 촛불을 켭니다. 소망의 촛불.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소망에 관한 그런 기대감을 갖는 의미를 갖고 있고, 두 번째 촛불은 회개의 촛불입니다. 우리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 4주 동안 우리는 소망할 뿐 아니라 또 회개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촛불은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바와 같이 우리도 특별히 이 기간에는 세상을 향하여 사랑의 섬김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가난한 자, 더 억눌린 자, 더 소외된 자를 특별히 더 찾아가는 이런 기간, 사랑을 베푸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의 촛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세상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 되면 함께 축제를 열지 않습니까? 그때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을 초대해서 함께 이 기쁨을 나누라고 이 마지막 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주로서 소망의 촛불, 그냥 모양을 입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초를 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일종의 세레모니 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보라색 초에 오늘 촛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네요, 잘. 나옵니다. 자, 여기 이 촛불의 의미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이미 오신 그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소망의 촛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맞이할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잘 이웃을 향하여 또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잘 섬겼느냐를 반드시 보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도 당연히 따라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음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길 가면서 인자가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께서 계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야고보와 베드로가 엉뚱한 청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읽은 본문을 쫙 읽어보면 예수님이 인자가 종교 지도자들한테 채찍에 맞고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딴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이 로마 앞잡이들을 다 쫓아내고 예수님이 큰 권능과 기적을 베풀어서 다윗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떤 한 생각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해도 그게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경험들이 있으신가 봐요. 말 안 듣는 애들한테요, 아무리 부모님이 부모님의 생각을 전해도 애들의 귀에는 안 들려요. 특별히 중학생들, 중2병이라고 있어요. 말 되게 안 듣는 애들 있죠. 걔네들이요 정말 안 들려요. 제가 그거를 연구했어요. 과학적으로 왜 중2병이 있는가? 안 들린대요. 근데 부모님들은 뭐라고 그래? 내가 분명히 말했지. 몇 번이나 말했어요, 여러분. 100번 얘기해도 안 들린답니다. 이것은 굉장한 과학적 발견이에요. 말 안 듣는 게 아니라 귀 속에 그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된대요, 애들이. 그건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중2병 걸린 학생들처럼 귀에 안 들어와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인자가 채찍에 맞고 죽임 당하게 되고 3일 후에 살아날 거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용감하게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의 정복자가 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측근이 될 텐데 그때 말입니다, 저와 제 동생 양옆에 앉혀주셔야 돼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반적인 이 스토리의 이미지예요. 자, 그것이 10장 3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분명히 다윗 왕과의 영광을 회복할 거야.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 완전 뒤집어 엎을 거야. 왜 그것도 그럴 듯이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렸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병든 자도 고쳤고요, 나병 환자도 고쳤고, 눈먼 자도 열게 했고, 중풍병자도 걷게. 이 정도면 우리 예수님 끝내준다. 그래서 분명히 이분은 큰일 하실 분이야. 이분 옆에 바싹 붙으면서 내가 한 자리에 앉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했겠죠. 아니, 나 죽는다고 얘들아. 나 십자가에서 죽어 채찍에 맞고 너희 생각하고 전혀 다른 길을 가 지금. 근데 안 들어와요 그게. 예수님 진짜 답답했겠죠. 진짜 답답했을 거예요. 그 소리가 안 들어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답답한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나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는 거야. 내가 받는 고난 너희도 당할래?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으려면 이 고난 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고난 당할 생각은 1도 없죠. 오직 영광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 그것이 10장 40절. 예수님이 제자들 한마디로 너네 꿈 깨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장 40절입니다. 시작.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내 좌우에 앉는 거 예수님도 본인 소관이 아니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실 일이고, 내가 볼 때 너희는 아닌 것 같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끼리 이렇게 자리다툼하는 것들이 무슨 나의 좌우편에 앉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꿈깨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보고 나머지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자, 이 화를 낸 이유는요, 그들도 그 자리가 탐났기 때문이에요. 야, 이놈들아, 무슨 소리야? 그 자리 내 자리야. 그래서 가장 화를 낸 친구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저는 베드로였을 것 같아요. 나름 수제자라고 생각한 나를 제끼고, 너희가 예수님의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 안 돼! 이 자리는 내 자리야 하고 싸움질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것이 10장 4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자, 화를 냈어요. 그 중에서 한 제자가 또 가룟 유다라는 예수님의 돈꾀를 맡은, 오늘 나오던 회계를 장부를 맡은 사람 아니겠어요? 진짜 화를 냈을 거예요. 돈 욕심 있는 사람이니까. 야, 그거는 내 자리야 이놈들아, 너네 욕심 내지 마. 서로 한마디씩 막 내뱉었을 거예요. 이거 아마 드라마로 만들어서 아주 볼만한 장면입니다. 서로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야망에 빠져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3년 동안 뭘 가르쳤냐면, 예수님은 십자가 질 것을 가르쳤고, 십자가를 지라고 가르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희생과 사랑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거기에 1도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반석중앙교회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반석중앙교회 성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세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12제자 정도라면 상당히 성숙한 자라고 생각했고, 상당히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들의 속셈은 한 자리예요. 한 자리. 예수님 뜰 때 나도 함께 뜨리라. 이거 외에는 없어요. 제자들이 이 정도라면 저나 여러분은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아, 그분 참 믿음이 좋다. 아, 예수 참 잘 믿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 예수님의 기준으로 따지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잘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잘 믿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런저런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도 예수 잘 믿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기준은 뭐냐면 잘 섬기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성도님들의 생활을 보면 누가 집사인지, 누가 장로인지, 누가 권사인지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그분이 교회에서 얼마나 잘 섬기는가를 보면 그분의 직분을 알 수 있어야 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가장 교회에서 밑바닥 일, 가장 굳은 일, 가장 힘든 일, 한마디로 가장 짜증나는 일 있죠. 하기 싫은 일 있어요. 그거 하시는 분이 교회에서 장로님들이어야 돼요. 그보다 조금 덜 짜증나는 일, 그보다 조금 덜 힘든 일 하시는 분이 권사님들이에요. 그보다 좀 가벼운 일, 그 집사님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우리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는 어떻게 되느냐? 죽어야 되죠. 그냥 죽어버려야 돼요. 예.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자기가 없어야 돼요. 자기 욕망, 야망, 계획도 없어야 돼요. 제가 그런 위기는 못 됩니다. 저도 그러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중직일수록 남이 안 하는, 남이 하기 싫은 험한 험궂은 일을 하는 교회가 진짜 성공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거꾸로 갔어요. 예수님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길로 갔어요. 근데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 제자들은 늘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이전에 가버나움이 주로 예수님의 활동지였잖아요. 여기에서도 싸움질을 했어요.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자,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이 얘기는 뭐냐면 제자들이 뭔가 웅성웅성대고 뭔가 시끌시끌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앞서가다가 뒤에서 얘네들이 뭔가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서로 얼굴 표정들이 붉혀 있고 뭔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묻습니다. 너네 무슨 일 있냐? 뭔 얘기한 거야? 라고 묻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대답을 못해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대답할 수가 없죠. 누가 크냐? 야 베드로, 네가 최고야? 무슨 소리야? 내가 최고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아마.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무슨 소리야? 내가 최고지. 그래서 쟁론이라는 단어가요, 영어로 하니까 말싸움이라는 뜻이야. 말싸움, 아규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네 왜 그러니, 지금 무슨 일이니라고 물을 때 뒤에서 싸움질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은 저 앞에 가시는데. 여러분, 교회는 싸우면 안 됩니다. 네, 교회에서 싸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들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틀리고 나는 옳아. 그러니까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 이것은 여러분이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 이것은 어린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는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양보하시고 희생하시고 섬기셨던 그것을 살아내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교훈하세요. 이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메시지인데,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주신 영적 진리는 무엇일까요? 10장 43절과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예수님이 그 싸움질하는 제자들에게 누가 더 크냐?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하는 이 와중에 있는 제자들이 하고 싶은 말은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너희를 섬겨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섬기는 자 이 단어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는 심부름꾼이란 뜻이고요. 디아라는 단어는 이동하다, 코노스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 왜 움직이냐?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남의 심부름 하느라고 정신없는 사람.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신약 성경에 가면 집사로 번역됩니다. 집사. 그래서 7 집사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7 집사가 주로 뭘 했습니까? 밥을 했죠. 식사 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정말 높아지려면 먼저 종이 되고 심부름꾼이 되고 남의 일을 돕는 자가 되라. 낮아질수록 높아진다는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요, 많이 배울수록 높아지죠. 많이 가질수록 높아집니다. 교회는 틀려요. 교회는 많이 배울수록, 많이 가질수록 오히려 더 낮은 곳에 가라고 요청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래서 중직으로 올라갈수록 더 밑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집사에서 권사가 되면 더 굳은 일을 해야 되고요. 권사에서 장로가 되면 더 짜증나는 일을 내가 자원해서 해야 돼요. 이게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런 질서가 깨진다면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그런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교회는 세상에 손가락질 당해요. 그럼 우리 교회 직분을 맡으신 분들, 특별히 항존직 직분을 맡으신 분들, 항존직이란 권사, 장로님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주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 무슨 교훈을 주시는가? 4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아까는 디아코노스, 심부름꾼, 일꾼 되라고 하시더 이번에는 더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이 되라. 여러분, 종이라는 이 단어는 둘로스는요, 노예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 시대 때 노예가 있었거든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는 물건이었어요. 사고 팔 수도 있었어요.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종에게 할 수 있는, 종이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죠. 복종하는 일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너희가 으뜸이 되고 싶으면 너희는 노예가 되라. 복종하는 자가 되라. 완전한 이것은 상식 파괴입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질서예요. 만약 여러분이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다면 인정받는 길 딱 한 가지입니다.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은 되고 싶지 않고 인정만 받겠다. 그것은 교회에서 존재하지 않는 논리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 길을 걷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입니다. 종은 되고 싶지 않고 인정만 받고 싶은 거예요. 복종하는 자의 자리는 가지 않고 높이만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이 하신 말씀 그대로 사셨어요. 빌립보서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종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종이 할 일이 복종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셨고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내셨던 분이에요. 오늘날 교회, 오늘날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예수님 덕점 보려고 교회 나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성공하고 명예 얻고 부자 되고, 이게 혹시 목적인 분 계십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으셔서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전 그걸 믿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엄청난 것을 저는 믿어요. 그러나 목적이 잘못된 것은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어요. 예수 덕점 보자고, 성공 좀 하자고.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요, 이 세상에서 한번 뜨고 싶은 사람들은 막 철새처럼 종교를 바꿉니다. 교회 오면 저 집사입니다 그러고요, 절에 가면 불공 들으면서 저 불자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성당 가서는 저 영화 세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 절대 찍으면 안 돼요.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한번 떠보자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기꾼과 같은 인생들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비단 저는 정치인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지만 실제 여러분의 본심이 뭐냐는 거예요. 본심이. 교회 나오는 본심이 뭐냐,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 제자들처럼 한번 내가 성공 좀 해보자고, 예수님을 성공의 통로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꿈 깨십시오.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세상이 바라는 것도 그거예요. 성도들이요, 교회요, 예수님처럼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 마지막 주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오늘 이것이 우리의 한 주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이고요, 우리도 이대로 그대로 살아내야 될 말씀이에요. 10장 45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 섬김 받으려 온 거 아니다. 너희들 날 잘 섬겨라.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섬기려 왔고 심지어 내 목숨을 너희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오신 목적을 밝혀요. 근데 대속물이란 단어가 이런 것입니다. 어떤 노예가 있다면 그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돈을 갖다가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 값을, 그 몸값을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노예였다면 바로 우리가 노예였어요. 여러분이 노예였어요. 마귀의 죄의 노예였는데 여러분 구해내려고 예수님이 몸값을 지불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단의 압제 속에서 해방시키려고 예수님이 뭔가 지불하셨는데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 그거 성취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한번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희생해야 누군가 나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지 않고서는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고 싶으면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원리가 그래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죠.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날라서 온 게 아닙니다. 그 당시 그 100년 전, 120년 전 배 타고 몇 개월을 걸쳐서 이 나라에 옵니다. 근데 여기에 병원이 있습니까? 무슨 약이 있습니까? 오자마자 풍토병으로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아이들 낳으면 몇 살 못 살고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왔을까요? 근데 그분들이 왜 왔냐고 묻냐면 이 구절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듯이 나도 예수 믿는 자라면 예수 안 믿는 저 조선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런 마음 품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중에 제가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잘 알려지지 않는 분인데요. 보통은 언더우드, 아펜셀러, 알렌, 남자 선교사들이 주로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성입니다. 게다가 목사도 아닙니다. 간호사예요. 평신도입니다. 조선 땅에 간호사가 없고 의료시설이 없다는 말을 듣고 이 자매가 헌신합니다. 32살에 조선 땅에 들어와서 한국에서도 가장 소외된 부류가 그 당시에 여성과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여성들이 이 선교사가 돌아다니면서 만나보니까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개똥이 엄마, 무슨 뭐 뚱녀, 키가 작으면 작은 년, 키가 크면 큰 년.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자가 이름이 없어요. 그런 시대의 여자들을 데리고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한일장신대학교예요. 이름도 없는 여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한국 교회를 이끄는 위대한 여성 지도자를 만든 사람.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요, 일제 치하에서는 다 말살 정책 때문에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일제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여자의 몸으로 간호사 아닙니까? 한센 시병, 이 나병 환자들을 고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서울로 다 직결시켜 갖고 일본 제국에 항의하는 목숨 건 이 사람은 애국자예요. 이분이 최후에 죽을 때 그분의 책상에 다른 게 없었고 담요 반쪽짜리 그리고 쌀 2홉이 있었고 그분의 책상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나는 조선 땅에 성공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나는 조선 땅에 성공했단 말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다 죽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신 게 54세에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냐? 나중에 원인을 보니까 너무 못 먹어서 너무 못 먹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자기 시신도 해부용으로 다 기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는 이런 분들의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런 분들의 복음을 받아서 우리 민족이 예수 믿고 우리 민족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고 또 선교하라 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받을 때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받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토록 엄청난 대가를 치러요. 여러분은 받은 자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이분들처럼 누군가에게 가서 예수님처럼 섬기고 그분의 삶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이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희생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는 용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잘 되고 싶고 뜬금없이 높아지고 싶은 이런 어떤 허황된 생각이 바로 제자들의 생각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이 위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간 많은 주의 종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 때문에 성공했다는 말이 아닌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런 살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다른 영혼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